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탄생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주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가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 높이 되신 주 영광을 높이 되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영광을 높이 되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높이 되신 주 영광을 높이 되신 주님
기뻐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시 한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라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보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우리 왕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당신은 영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찬양 위대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높은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대신.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대신.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권능의 판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제18자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7번째 날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조부모, 부모 세대로부터 믿음을 잘 전수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어 맡겨주신 목양 사역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제18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 기간 동안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부각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톤 터치,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하라 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은혜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은혜의 물줄기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서 성경적 가치관들이 잘 전수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시고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 쌓인 자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으로 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릴 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7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영아부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평강과 기도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복된 주일 주의 전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지난 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셨다가 이 복된 성탄의 새벽에 18자 다니엘 특세 7째 날 새벽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새벽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모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 왕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 미래 세대를 다스려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시옵소서. 평생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가 나의 왕임을 고백되게 도우시고, 특별히 그의 통치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힘있게 전 삶과 전생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대구 땅에 오시옵소서. 강북에 오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오시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울고 외롭고 추운 자들에게 오셔서 위로와 소망과 힘과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 기쁨이 심령에 가득하게 도우시고 감격스러워서 주를 기뻐하며 기뻐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주님 앞에서 보냅니다. 얼마나 복된지, 내가 만복의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이 은혜의 한 주간에 잠잠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에서 세대로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가 함께 새벽을 깨워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주차가 되어싸우니 모든 피곤이 떠나가게 도우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열어 복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영아부 식구들이 즐거이 주 앞에 찬양합니다. 저 아이들 모태에서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있는데 평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의 맑은 영을 주시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100배나 커지는 이 은혜의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안식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친히 복을 주시고 저들의 평생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침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형편대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들고 오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가 이 중심을 다 아실진데 믿음대로 소원대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할지 주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니 복된 감격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
앵콜 이런 거 없습니까? 영화부 아이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죠. 미소가 막 저절로 나오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또 이 민족의 소망들입니다. 우리 잘 자라고 건강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말씀 전하고 난 뒤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난 뒤에 오늘은 영아부가 첫 번째 안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이죠. 유아부입니다. 4세, 5세 아이들 특성으로 섬기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어머니들, 부모님들, 교사들 올 텐데 준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4시 50분에 우리 104호실에서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니엘 특세 2주차입니다. 조금 몸이 이제 적응도 되고 그렇습니다. 2주차 하고 요 2주차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회개기도 하실 것이고 은혜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스티커 늘 붙이고 저는 내일 아침까지 미리 붙였다 하고 왔습니다. 좀 부럽죠. 내일 아침까지 붙여갖고 그래 기쁘게 하시고 수요일 되면 딱 반 지나가기 때문에 2주차 지나가면 금세 또 새해 되면 첫 주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또 새로워지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까지 1130명 우리 기도 카드 내셨는데 늘 그러하지만 담임 목사 마음은 또 안 이 정도의 성도들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라도 좀 내서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제 혼자 뭐 기도하라면 기도가 달 됩니까? 네. 같이 기도할 때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사들과 사랑장들은 이렇게 자기 사랑방 식구들 또 반 식구들 기도 카드 안 낸 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살피셔서 내시면 제가 늘 얘기하죠. 본인이 직접 적어서 내셔도 괜찮아요. 전화해서 기도 제목 뭐고 왜 자기는 이제 믿음이 약하니까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 카드 내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올 식당은 오늘은 이제 성탄절인데 오전 10시, 오후 12시 두 번 예배 드리는데 떡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 새벽에는 국밥이 없습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성탄의 슬픈 소식이 같아요. 아침에는 국밥이 없고 이제 예배 딱 드리고 기도하시다가 조금 쉬시다가 10시 예배 오시든지 12시 예배 오시든지 오늘 떡국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시는데 뭐 과일도 좀 준비해서 하시는데 하여튼 기뻐하시고 오늘 많이 기뻐하시고 두 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두 그릇씩 드시고 기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 다음 세대 안수기도가 있고요. 오늘은 첫날 영아부입니다. 성탄 예배 오늘 10시에 1부, 이제 12시에 2부가 이루어지고요. 우리 성탄 감사 예물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전액 이제 이웃 구제 또 이웃 교회들 섬기는 쪽으로 다 가니까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6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원래 이 사랑자 상자 나누기가 사랑의 쌀 나누기였죠. 근데 쌀은 있는데 반찬이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자 나누기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6차 이번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스가 보니까 어떨 때는 뭐 4만 원, 5만 원 물가 따라 이제 좀 올라가. 이번에 이제 한 박스당 6만 원 작년부터인가 그랬죠. 하시면은 이제 소외된 가정들 또 이웃 교회들 또 그렇게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보니까 700몇 산자가 갔더라고요. 많이 섬겼는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섬기면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원래는 이제 31일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날 우리가 이제 낮 예배, 오전 예배죠. 1, 2, 3, 4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물론 청년국하고 뭐 청소년들은 또 오후 예배 있겠지만도
공식으로 없고 저녁 예배가 송구 영신 예배가 오후 예배 겸 그렇게 드리면 되겠죠. 10시 20분에 찬양으로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늘 그렇지만 늘 자리가 모자랍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요 은혜월에 다 들어오면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좀 이렇게 가까이 앉으셔서 가능한 이 자리에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뒤에 의자도 좀 배치하고 그래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9시 반부터 이제 개인 기도를 위해서 은혜호를 개방합니다. 그 전에 오셔도 은혜호를 들어오지 못하니까 9시 반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10시 20분부터 찬양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 1, 2월 달에는 신명기, 시편, 마가복음 묵상하는데요.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우리 김동희 협동박사님 이번에는 신명기하고 마가복음 둘 다 이제 개관을 합니다. 그걸 듣고 1, 2월 묵상하면 훨씬 유익하니까 수요 저녁 예배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로에 주차한 우리 차량들은 기도한 후에 5분 뒤에 차를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감사의 물, 선교 헌금, 성탄 감사 드리셨는데 은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선지자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나서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서로 좌우로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성탄 되세요. 기쁨이 가득하세요. 한 번 더 인사. 모든 피곤아 떠나가라. 고등부 아이들이 밤새는 것 같은데 아마 피곤할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온라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밤에 뭐 하다가 그래, 특세 이게 성탄절 새벽에 늘 졸다가 그죠? 졸아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졸아도 은혜 주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탄 축하를 전수하라.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성탄 축하를 전수. 성탄을 어떻게 축하하는 것이 참된 성탄 축하인가? 그것을 누리고 전수하라. 자,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크게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이 먼저 등장하고 둘째는 헤롯 왕, 왕궁으로 갔죠. 헤롯 왕.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세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한 이 동방 박사들, 동쪽에서 온 박사, 그죠? 뭐 영어 성경은 이제 와이즈맨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뭐 그런 뜻이죠. 이제 이 동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말하면 뭡니까? 이제 이란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란하고 페르시아, 아라비아 쪽으로 보죠. 동양의 지혜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분들은 천문학을 연구해요. 별에 대해서 연구하죠.
별을 연구하고 철학과 점성술을 겸해서 어떤 특별한 천체의 별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사를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혜자들 볼 수 있죠. 자, 동방 박사가 이제 오기는 왔는데 뭐 좀 설이 여러 설이 있어요. 몇 명 왔냐, 몇 명 왔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늘 그림이 등장하죠. 이제 동방 박사가 늘 3명 왔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었다 하니까 하나씩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근거가 없죠. 그냥 동방 박사들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1명 이상은 분명하다. 그죠? 1명 이상은 분명한데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들이 온 거죠. 자, 이들은 어느 날 특이한 별을 보고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분들은 믿었어요. 왕이 탄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별이 자기들 공부할 때 이건 왕이 어느 날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의 탄생을 직접 확인하고 특별히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거죠. 상당히 먼 길을 왔습니다. 상당히 먼 길을 왔죠. 이들은 왕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왕의 탄생을 믿었고 특별히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믿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죠.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소개하냐? 왕으로 소개해요. 왕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로 마태복음 전체를 소개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죠. 따라합니다.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첫 번째 성탄절에 누가 제일 먼저 그 왕을 경배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왕을 경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유대라는 민족을 어떻게 뛰어넘는 것이죠. 넘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방언들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주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만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함께, 그죠? 온 이방인들이 함께.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배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엎드려 절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 거죠. 왜냐하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온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죠.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한 몇 시간 만에 오겠죠. 아니면 고속철을 탄다든가. 그 당시에는 주로 교통수단이 뭐예요? 낙타요, 낙타. 낙타를 타고 이래. 낙타 빨리 갑니까? 타보시면 저는 타봤거든요. 무섭더라고요. 낙타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앉을 때도요 이상하게 앉아요. 이 꿀렁꿀렁 앉는데 이게 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뒤로 막 뻗대서 앉았는데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갑디다. 빨리 안 가고 천천히. 그게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먼 길을 별만 보고 찾아온 것은 상당한 희생을 치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 왕을 경배하기 온 이들에게 있어서 거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 왕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훨씬 더 컸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리에 별로 구애받지 않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은혜를 사모해서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셔요. 멀리서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보니까 구미에서도 오고 뭐 외관에서도 오고 뭐 경산서도 오고 뭐 그런 오잖아요. 멀리서 물어보세요. 새벽에 몇 분 걸려? 한 45분 걸린대요. 고속도로를 거쳐서 오는 거예요. 가족들, 애들 다 들고 와서 이제 부부가 딱. 참 그분들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별로 안 멀대요. 그것이 이상하죠, 그죠? 우리는 좀 먼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별로 안 멀고 그분 하는 말이 자기 집이 교회에서 멀대요. 그 뭐가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관점이 좀 다르죠. 관점이 다르죠.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시는 분들 이래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일찍 와요. 그죠고요? 일찍 혹시 늦을까 싶어서 조금 서두르고 가까이에 있는 삼성 분들이 좀 늦게 오시고 미진 줄 타고 오면 1초도 안 걸릴 텐데 미진 좀 늦게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는 분들은 지각 잘 안 해요.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비록 어려움이 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주님만 내가 경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제 이제 이 생각을 전환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도 다니엘 특세를 했었거든요. 거기는 연말 3주간 하는데 저 영도 쪽이니까 이게 수성구에서 이제 수영구에서 먼 거예요. 해운대 쪽에서. 끝과 끝인데 새벽에 오려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다니엘 특세 한다고요. 교회 바로 앞에 아리아나인가 그 이제 그 리조트 호텔이 있었어요. 3주간 그 호텔을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3주간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도 그쪽으로 퇴근하고 그게 3주 동안 거기가 임시 거처가 되어서, 그러면 어떻게 그 3주 동안 예약하면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뭡니까? 특세 3석이에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야, 이 발상 자체가 은혜를 받는다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라면 대가를 지불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거 대단하잖아요. 서울에 여러분 옛날에 명성교회나 이런 특세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주간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서도 와요. 미국에서 온 가족이 그 비행기 값하고 와서 거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근데 은혜 받는 일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탄으로 맞이하는데 여러분 무슨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한다면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왕이 그런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임을 알았죠.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엎드려 경배. 아기입니다. 근데 왕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데 유대인의 자기들의 왕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경배하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왜냐하면 이분들은 왕이 온 줄 알고 이미 예물을 준비해 온 거예요. 왕께 드릴 합당한 예물, 그죠? 그 예물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이 동방박사들의 이 표현에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거 이런 거예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 동방박사들이요 되게 크게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오늘 어떤 날이라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 옆 사람한테 성탄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시작. 성탄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울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예. 성탄은 그런 의미의 축제죠.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의 영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의 반응은 이 첫 번째 등장 인물과 전혀 다른 반응이죠. 3절에 나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기뻐하더라고 아니에요. 소동이 일어났다. 똑같은 왕이 왔는데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환영하는 게 다 다르죠. 헤롯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뭐 누가 구테타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아기가 온 거예요. 아기 예수가 왔을 뿐인데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이런 반응은 뭡니까? 그가 매우 불안한 자리에, 자기도 왕이라고, 분봉 왕이라고 했죠. 매우 불안한 자리에 있다. 이 헤롯 왕은 여러분 에돔 출신이죠. 에서의 민족들 에돔 출신인데 다윗 왕조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로마의 그 당시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인 어떻게 수완으로 자기의 지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성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특히 유대 사회에서 언제든지 폭동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유대 독립을 위해 운동한 사람들이 이제 신경이 늘 쓰이는 거예요. 늘 이제 눈치 보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요? 이제 그의 내면이, 이 헤롯 왕의 내면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7절에 보니까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경배 안 해요. 뒤로는 뭐합니까?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속임수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막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이런 부류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요? 예수를 죽이려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음모.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피난 가잖아.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애굽 쪽이죠. 애굽에 이제 여러분 이집트 쪽 가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피난 교회가 계속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셨죠. 조기 유학이라 할 수 있겠죠. 어릴 적부터 일찍 조기 가신 거예요. 여러 교회들 이제 예수님이 계속 도망가시면서 묵었던 지역은 다 교회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한번 가시면 이제 김주성 교사님이 가시니까 한번 가시면 상당히 볼 수 있겠죠. 3절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이란 원어의 뜻은요 혼란스럽게 하다, 격동시키다, 괴롭히다 뜻이에요. 단순한 소동이 아니죠. 큰 폭동이 일어난 듯한 혼란과 어려움이 일어났다. 왜 이렇게까지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을까? 그죠? 애가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오시는 것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당황스러운 거죠. 진정한 왕이, 참 왕이 오면요 거짓 왕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제 내어놓아야 되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왕 노릇했는데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자기는 그 왕자에서 내려오고 그 예수를 자기의 중심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밤은 사실요 고요한 밤이 아니고 거대한 소동의 밤, 엄청나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밤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부터 사실 거대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크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맞이하지만 성탄은 싫어해요. 사실 이제 성탄절 되었다고 뭐 성탄절 이브하고 성탄절 오늘도 막 뭐 하겠죠. 예수와 상관없는 성탄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선물 주고 받고. 그래서 어떻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안 쓰고 뭡니까? 메리 할리데이. 그냥 공휴일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 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청에도 이번 성탄 트리 점등석했는데 그 위에 우리 북구청은 뒤에 십자가를 달고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북구청 지나갈 때 성탄 트리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강북 이렇게 동아백화점 그쪽에도 십자가를 달.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을 달지요.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단단 말은 뭡니까?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왕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가장 위기를 느낀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죠. 사탄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질 것을 염려한 사탄이 적극적으로 공격하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여러분, 이런 소동이 일어날 때 절대로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결국은 소동은 잠재우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오고 불완전한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늘 불완전해요. 늘 불완전하고 그러나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은 혼란이 끝이 나고 평강이 임하고 분열은 그치고 거기에 새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해서 다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세 번째 등장인물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이분들은 늘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가르치던 자들이죠. 헤롯 왕이 이분들에게 질문하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인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이 구약의 예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알고 있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런 무관심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밥 먹고 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눈앞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마땅히 어떻게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베들레헴에 나신 이 소식을 들었을 텐데 마땅히 환영하고 마땅히 경배하고 마땅히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가까운 거리죠. 한 8km입니다. 8km. 걸어가도 한 3시간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가서 확인도 할 만도 한데 이들은 그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뭐 그 수말리 길을 걸어와서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해서 기뻐하면서 어떻게 절하고 경배하고 예물 드린 이 동방박사들과 너무 대조를 이룬 이들이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들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왕이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해야 할 자리인데 무관심한 거예요. 이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냉담함이죠.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철저히 직업적인 사람들, 진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머리만 커가지고 지식만 늘어나고, 그죠? 종교적인 의식은 다 아는데
메말라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성경은 배우고 가르치지만 점점 삶은 더 망가져가고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 공부하는 게 목적이라. 양육육 많이 받았다고, 많이 안다고, 그래, 그게 너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배해야 할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죠. 먼 곳에서 예물을 들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과 너무 대조적이죠.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아니, 자기들의 왕이 왔는데, 그죠? 자기들의 왕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모습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이 놀라운 이방인 동방 박사들처럼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기대함으로, 만왕의 왕 예수께 경배함을 통해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고 그분 앞에서 마음껏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은혜의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오. 오늘 기쁜 날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화답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온 세상 죄를 다하며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시오. 다 주관하시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1절 한 번 더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의 심령에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다 자에게 돌아갑니다. 주여